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 드린 후 2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식구님들 가정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일은 없으셨으리라 믿습니다. 3월 지나면 괜찮을까 생각했지만 4월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측치 못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힘을 현 정부는 갖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닦아놓으신 섭리의 발판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때를 미리 아시고 우리 교회를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사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종적 메시아로서 주인의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드릴 말씀의 제목은 실체 성신 참 어머님과 신종적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상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실체 성신 참 어머님과 신종적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속에서 성신의 역할로 본 참 어머님, 성신의 역할,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협조자 또는 상담자, 돕는 자, 성신, 성령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마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거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성신 보혜사가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게 되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모든 내용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것이 보혜사 성령의 하시는 일이다. 그럼 보혜사 성령의 실체로 오신 참 어머님은 그 보혜사의 실체이시다 이 말이죠. 어머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독생녀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독생녀 또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창조원리에 보면은 창조 목적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제1축복, 제2축복, 제3축복의 제1축복.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는 내용인데 제1축복 생육하라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체휼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일체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서 제2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제1축복의 목적이죠. 제1축복의 의미죠. 그럼 이제 천일국이 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입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이 우리가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뭐라 했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그 이상한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는 말입니까? 통일 원리를 갖고 생활로서 이룬 실천을 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말입니까? 이단이 하는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소리는 원리대로 잘 사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식구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입장인데 참 어머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그 이상한 소리입니까?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가정완성이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이 주척의 남편이 완성한 남편이 하나님과 일체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완성한 남자의 마음이 일체예요. 같은 것이다. 그 남편과 완성한 남편과 하나님과 일체된 남편과 아내가 남편을 주체로 해서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는 하나님과 같은 부부, 하나님과 같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의 제2축복은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부모가 되고 그 가정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자녀가 하나님과 같은 자녀가 되도록 기르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을 닮은 가정이에요. 그 부부는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다 할 때 그게 나쁜 거예요? 창조 목적을 이룬 가정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부모다 하는 걸 놓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그런 입장이라면 아직도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기독교인들이 통일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거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신앙하는 우리 통일교회 모든 축복 중심 가정은 제2의 하나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내용의 말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중심 삼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디요. 하나님은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이성성상의 하나님. 하나님 속에는 남자의 성품도 있고 여자의 성품도 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아담과 해와를 만들었어. 하나님 속에 들어있던 내용을 남자의 성품을 모아서 남자를 만들었어. 여자의 성품을 모아서 여자를 만들었어. 그게 분리된 거예요. 그래 아담과 해와가 성장해서 완성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완성하면은 부부 일체예요. 요렇게 되었을 때 그 속에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걸 삼위일체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아담과 각각 위치는 하나님, 완성한 남편, 완성한 아내, 해와가 부부 하나 됐어. 그 하나 된 부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속에 세 존재가 하나가 됐죠. 요걸 삼위일체라고 해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남자는 하나님의 반쪽이에요. 2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분, 성품의 완전한 하나님 속의 성품에 남자의 성품을 타고납니다.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2분의 1이지. 반이지.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나님, 해와하고 보태면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 하나님 속에 있는 성품이 분리되어 나왔던 게, 모아지면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되죠. 똑같은 하나님 같이.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하나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일체죠. 그 다음에 해와가 내가 하나님이다. 일체죠. 그런데 해와는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 아니야. 하면은 그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틀린 말이에요. 아담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해와도 나가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과 일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원래 삼일체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면은, 저렇게 되면은 본연의 삼일체가 돼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본연의 삼일체를 못 이루었어요. 삼위일체란 말은 부부가 되어서 하나 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삼위일체가 아담과 해와가 되어야 되는데 타락함으로써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후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후 해와로 성신을 찾아 세워서 삼위일체가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어찌하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빌립에게 그런 이야기하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성신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성신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해요. 후아담이라고 해요. 그러면 독생자, 예수님 후아담이라면은 독생력, 성신은 실체가 나타났으면 독생력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 복귀된 삼일체인데 영적으로만 성신이 예수님의 대상으로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참 부모님,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재림을 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루었던 삼일체 실체를 중심 삼고 영육 아울러서 복귀된 삼일체 본연의 동산에서 이루어야 할 내용을 복귀한 삼일체 이렇게 될 때 참 아버님은 독생자 참 어머님은 독생녀로서 아버님의 하나님의 그 일성을 남편과 아내를 분리되어서 하나 되어서 부부 일시 돼서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했던 본래의 뜻으로 본 본래의 삼일체를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이루는 거죠. 그래서 본연의 삼위일체가 된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는 옛날에는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성신은 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성신을 갖고 삼위일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 이제 1996년 8월 1일 천지인 참부모 정체 실제 말씀 선포 천주 대회 때 성부, 성자, 성녀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이 실체로서 성자 아들 예수님이 성자죠. 성자 참 아버님, 성녀 참 어머니 삼위일체가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천주부모, 하나님은 천주부모.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해와가 완성한 그 부부를 천지부모라고. 그래서 완성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천지인 참부모가 됩니다. 천지인 참부모는 천지부모가 아담 해와가 인간 육신을 쓰고 있는 아담 해와 참부모가 되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 된 것을 천지인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부모님은 천지인 참부모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녀들 남편 아내가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아들 딸 갖고는 안 돼. 남편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때 그래서 부부가 일신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 들어오신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완성해가지고 하나님 들어오시면 뭐라고 그러느냐? 천지인 부모라고. 천지인 부모. 참부모님, 우리 참가정의 참부모인데 참부모님과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우리는 천지인 부모가 된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완성한 우리의 모습은 천지인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인 부모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일치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완성한 입장에 있어서 맞는 말이에요. 그거 틀렸다 하면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고 삼위일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수준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벌써 우리 원리 속에 기독론에서 이렇게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소리가 잘 못 들리고 메시아, 우리는 벌써 기독교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 메시아. 근데 우리 통일교회는 참부모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축복가정 전체를 메시아로, 신종종 메시아는 모두 선포하시고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 메시아밖에 못 보내지만 참부모님은, 천지인 참부모님은 축복 자녀, 축복 가정 전체를 종족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파송하십니다. 이런 섭리의 변화가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인 부모가 될 수 있다. 이 섭리의 흐름에 성원식을 통해서 참 부모님이 이루신 이 자리는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이다. 6천년 만에 찾아서 참 부모님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만약 여기 참 어머님이 여기에 후회와로서 독생녀로서 신랑 문선명 선생님과 하나가 되어서 참부모가 못됐다고 한다면은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6천년 만에 찾은 공식에 의해서 참 어머님이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참부모가 되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섭리의 흐름을 모를 때 어머님에 대한 가치라든지 원리에 대한 확실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모른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세태가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시대이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굴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비상이 걸린 듯 가정에서 통제를 받기도 하고 또 출입을 제한받기도 하며 이렇게 삶의 제한을 세계적으로 전 인류에게 주는 힘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될 때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전쟁보다도 바이러스에 의한 아버님 질병의 위험은 그 힘이 더 크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옵니다.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다면 동물이나 모든 호흡하는 동물들은 다 죽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코로나19는 공기로 전염되지는 않지만 아버님 접촉을 통하여 접촉 또는 함께 밀집 지역에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공기 속에 있는 것이 서로 전파되어 가지고 번식되는 전염되는 일을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이 세계 인류가 마지막 참부모로 오신 구세주 참부모님을 알아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늘 부모 교단을 중심 삼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어가지고 영계 조상님들이 총동원 되었으라도 이 일이 이루어져서 참부모님 원하시고 바라는 그 뜻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따듬어가는 저희들의
활동이 되고 저희들의 심정적 자세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러한 내용도 훈독 가정교회 가정에서 하늘을 모시는 그런 예배를 갖게 되는 일상적인 삶에 익숙해질 수 있는 훈련의 기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 서로 얼굴 대 얼굴을 보면서 하늘을 모시는 그때가 더욱더 은혜롭고 아버님 사랑을 아버님 확산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진실로 감사드리며 축복 중심 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